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이제 시작되는 시기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 나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은 뜻들을 헤아려 보며 오늘 하루도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읽었었던 본문 바로 윗절에 보면 어제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러한 베이스 가운데 즉 야곱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여인은 라헬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기 때문에 레아도 우선은 본처 첫 번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이 라반의 어떤 모략, 어떤 그런 그 지방의 풍습 그런 의미이지만 레아는 이 7년 동안 아마 철저하게 외면이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런 충분한 이유가 그 다음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기까지 셋째 전까지도 계속 남편이 나를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뜻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었던 유다의 이름은 조금 다른데 여호와 안에서 연합이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었던 본문들을 참고 제가 남겼었던 영상들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이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야곱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원의 확대성이 좀 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는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항복하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서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간섭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전면적으로 그들의 세세한 것까지도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헬이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심지어 자녀를 못 낳도록 그 태를 닫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라헬도 두 아들을 낳죠.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또 요셉이죠. 참 이 알 듯 모를 듯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 이 결국에는 야곱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인생만 들여다봐도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만을 들여다봐도 그 구원의 여정들의 개개인의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레아와 라헬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간섭들, 심지어 그들의 여정들까지도 다 간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디테일함들, 세밀함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뜻모를 그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음이자 가장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서 질문하는 자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다 할 거니까, 이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결국엔 다 하실 텐데 굳이 저희가 뭐를요? 그냥 다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모를, 하지만 너무나 값어치를 따지기도 힘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나가야 될 책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인생의 삶의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여정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펼쳐나가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늘 이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면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씩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영위하고 누리면서 살아나가게끔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이 시간도, 이 분도, 이 초도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큰 은혜에,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들여다봅니다.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측량할 수도 형용할 수도 그것을 잘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여호와께서 그러했듯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들어 구원의 여정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시며 끝내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주변과 가까이엔 내 가족, 멀리에는 내 이웃들과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며 오늘도 책임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